자,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부터죠.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자, 지혜에 대한 말씀, 행악자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먼저 13절에서 지혜를 꿀에 비유하고 아주 좋은 비유이죠. 고대부터 꿀은 지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런 꿀의 기능을 부각시켜서 삶에 지친 자들은 꿀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이 육체를 소생하게 하는 꿀의 기능, 이것을 사람의 영혼에 적용하는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말씀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꿀이 지친 육체에 생기를 주죠. 꿀이라는 것은 뭐 면역 기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지쳐 있는 신체를 회복시키는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꿀이 아니겠습니까? 뭐 기침, 감기 다 좋다는 얘기들 하죠. 맛도 내고. 근데 이같이 지혜라는 것은 지친 영혼에 생기를 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쳐있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혼이 지쳐있으면 찬양이 안 나오죠. 말씀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라. 악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이들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집을 무너뜨리고자 계획하는 것이죠. 하지만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의 계교가 소용없다함을 강조하고자 완전수인 7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 7번 넘어진다는 건 완전히 쓰러졌다는 거죠.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보통 이렇게 되면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난에도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온전히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반대로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에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차이죠. 19절, 17절부터는 악인의 심판,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인이 넘어지는데 기뻐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하지 말라. 왜?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음성을 가끔 들었어요. 네 일이 아니다.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내 개인적인 복수의 성취로 여기는 것은 절대 공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은 어떻게까지 강조하냐. 너는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을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의인은 악인의 악행에 분을 품지도 말고 그의 멸망에 기뻐하지도 말라.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기기가 사실 쉽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우리한테 잘못 대입하는 일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정의의 사도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이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러워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야 될 건 뭐예요? 본이 되는 믿음, 경건 이런 것들 부러워해야 돼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반면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기. 특히 악인이 악을 통해 누리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건 지옥의 종말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부러워서 자신도 선보다 악을 따라가겠다. 이건 미련하기죠. 이 실족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시기하다가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20절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유가 나오잖아요. 16절에 언급된 악인의 엎드러짐과 연결된 말씀이죠. 즉 악인은 미래도 없고 생명도 없다. 마지막 21절 22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정의 공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 공의를 실천하는 도구인 왕을 경외하고 공의에서 떠난 반역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은 여호와와 왕으로부터 오는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모르죠. 그렇게 경고했어도. 즉 여호와와 왕의 반역자들을 향한 공의 심판이 임박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한 사인을 여러분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의인도 공경당하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의인을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거예요. 결국 악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받아 넘어질 수까지 있어요. 하지만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요. 세상을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두 번 넘어지면
절망이죠. 3번 넘어지면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어섬과 악인의 넘어짐. 이렇게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귀한 말씀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으니까.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키를 쓰는데,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 그죠? 의인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보고 함부로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잠언을 읽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진 욥, 얼마나 감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의인을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의인이 겪는 실패와 시련,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셉, 모세, 베드로 다 넘어짐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넘어진 사실을 볼 때는 충격적이지만 다시 일어난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서 창조해 주시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걸 붙잡으세요. 그분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아멘입니다. 꿀과 같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생기를 주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경건을 부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고 바알과 같은 믿음을 부러워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심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온전하고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봄을 잊지 말고 당장의 성공을 찾지 말고 궁극적인 성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오늘 하루 우리 전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들 말씀과 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